오늘은 그 결혼 설계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몇 번 박근혜 형제님이 부탁을 하셨는데 이렇게 좀 오늘에야 비로소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서 오늘 베이직 아주 짧은 부분만 이렇게 오늘 하기로 하겠습니다. 공유가 됐나요 지금? 네. 아, 예. 그 설계도는 이제 어떤 집을 짓기 위한 거라든지 또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또 어떤 조명이라든지 또 삶의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결혼 설계도 한번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제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 마음 속에서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관심이 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같이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아직은 때가 안 돼서 좀 생각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한번 이 시간 한번 좀 생각하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저는 좀 워크숍 하는 타입으로 하는 게 좋은데 이것도 막 막혀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쓰면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쨌든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좀 더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3번 시작. 박수 밑으로 치지 말고 위로 한번 칩시다. 시작. 참여한 분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으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아주 잘 이렇게 풀어서 주실 것 같아요. 자, 결혼은 뭐 땡땡땡이다. 여러분들 그 다 휴대폰도 있고 연필도 있으시니까 한번 이렇게 적어봅시다. 한번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결혼의 어떤 유익, 또 어떤 단점, 부담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결혼은 뭐뭐뭐이다.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그리고 단어로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30초, 20초 주겠습니다. 결혼은 뭐뭐뭐이다.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같이 써주세요. 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은 뭐뭐뭐이다. 아직 못 쓰신 분 손들어 보실래요? 뭘 고민을 많이 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결혼은 뭐뭐뭐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결혼에 의해서 내가 낳아졌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결혼 생활이 어떤 거라는 것들을 아주 좋은 이미지로 또는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로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왔을 텐데 한번 누가 얘기해 볼까요? 안그로 형제님? 결혼은 뭐뭐뭐이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결혼은 뭐다? 네, 결혼은 네?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박수 한번 쳐주세요. 거의 뭐 오늘 뭐 거의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거의 뭐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주 그런 부모님이 하나됨에 대해서 아주 잘 해오셨나 봐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감 있게 아주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호준 형제님 결혼은 뭐뭐뭐이다. 얘기해 보시겠어요? 동행이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동행의 시작이다. 동행의 시작이다. 좋습니다. 이럴 때도 박수 쳐주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동행의 시작이다. 그동안은 혼자 갔었는데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된다. 떨고 계신 분이 많은데 우리 김수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결혼은 뭐뭐뭐이다. 행복과 권한을 적었습니다. 행복, 행복과 고난이다. 박수. 아, 너무 이제 꼭 해본 것 같이 이렇게 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해본 것 같이. 그리고 우리 각 사람마다 아마 결혼은 뭐뭐뭐이다 하는데 본인이 좀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좀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순정자매. 얘기해. 결혼은 뭐뭐뭐이다. 저는 결혼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과정이다. 가정. 가정이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아주 좋은 정의인 것 같아요. 박수 쳤나요? 그래요. 떠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광고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소그룹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가진 이제 그 가정에 대한 경험들,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단어 속에서 이제 배워 나오죠. 그러면서 다른 분들과 얘기할 때 내가 가진 그런 이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구나 하면서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림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단어보다도 오히려 그림을 그리면 뭐 사람을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집을 그리고 막 그러다 보면은 훨씬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것만 해도 한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적어놓은 가정은 땡땡땡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가정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그런 정의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소화했던 것들. 자, 한번 봅시다. 이 결혼 설계도를 보는데요. 이제 결혼이란 이렇게 났죠. 결혼에 대해서 결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적인 그 인식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그런 정보보다도 세상이 주는 그 결혼에 대한 정보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개인적으로만 얘기하지 뭐 강단에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정보들은 이 세상적인 그런 인식, 세상적인 그런 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정보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적 인식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하나됨이라든지 또 부모님이 어떤 영적인 그런 결혼의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웠던 그런 성경적인 인식이 있을 거예요. 제일 많은 게 이 짬뽕. 이게 혼합되어져 가지고 이 세상적 인식과 성경적 인식이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뭐 세상적인 그런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잖아요. 그죠? 이런 결혼은 굉장히 멋질 것이다. 로맨틱하고, 뭐 정말 어떤 기사가 오고, 예쁜 공주님이 오고, 뭐 또 뭐 아름다운 어떤 그런 로맨틱한 어떤 그런 세상적인 주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들 이미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어떤 부분인가 오늘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더 바이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관계되어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안경이라고 이렇게 봐요. 말씀 안경. 에베소 2장 19절에 이제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인으로 삼지 않으시고 이방인으로 삼지 않고 나그네로도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이제 성도고, 그죠? 마지막에 우리를 권속이라고 합니다. 권속은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때 이제 창조하실 때 우리를 왜 창조했어요? 인격적인 가족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사실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가족으로서의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계속 부르잖아요.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딸, 아들, 이 관계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죠? 인간은 그런 관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 천사는 어떠해요? 천사는 종으로서 만들었죠. 종으로서. 그죠? 종으로서 만들어가지고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섬기는 영으로 예,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이 사이에 이제 뭔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많이 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이 관점이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데 세상적 관점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선악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좋고 나쁘고 이 형제는 좋고 이 자매는 거기서 약간 모자라고 이 자매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이미지에서 내가 받았던 그런 정보에서 약간 모자라서 그래서 이 혼합의 이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인 인식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적인 안경만 좀 쓰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성경적 관점을 가진다 그러는데 성경적인 관점, 성경적인 안경으로 계속 쓰고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세상적 관점을 보는데요. 세상적 관점을 보면요, 이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좋고 나쁘고, 그죠? 좋고 나쁘고 이것을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에게서.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은 생명의 관점이에요. 생명의 관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이 타락한 인류의 패턴이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지금 내가 괜찮게 살고 있는 거에서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구원을 막 자기 행위로 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적 관점이에요. 이 선악을 논해가지고 구원까지도 자기 행위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결혼 자체도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으로 가지고 그 선악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결혼을 생각해서 그 결혼의 관점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을 선택하는 거죠. 행위의 관점이죠. 이것은 좀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원래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는 종으로서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생명의 관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했는데 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타락한 천사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을 그죠? 하나님 자녀인 사람을 종으로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지금 욕해가지고 종으로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적으로 이 행위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판단해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행위의 관점으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결혼의 관점이 지금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드리려는데 자아 실현을 위한 결혼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주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결혼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사장과 직원은 어떻습니까? 사장과 직원은요 주종관계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요 열심히 일하고 행위로서 좋은 실적을 내면은 그 사장은 칭찬받고 그 직원도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가 아주 뭐 좋은 성적을 내고 뭐 훌륭한 어떤 뭐 업적을 남기고 그것도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거가 더 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런 교제하는 것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뭐 자기가 잘 나가도 아버지 우습게 여기고, 응?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1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한 3년에 한 번 찾아오고 전화도 없고 아무리 잘된 그런 아들이지만은 그런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 생명이 오름하지 않는 그런 가족관계가 아닌 주종관계에서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관계고
제가 아버지로서도 그런 아들, 딸이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안경으로 보면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점을 back to the Bible, 성경의 관점으로 이 결혼을 좀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요. 어떻습니까? 아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보면요. 이 영혼의 관점, 영생의 관점이 있습니다. 영생의 관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인 거예요. 이 영혼의 관점에서 이 결혼은요. 결혼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하고 만나고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 영생의 관점에서 시간적 관점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저도 결혼했지만 우리 아내하고 그렇게 긴 시간을 지내지는 않아요. 영생의 관점에서 그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내하고 저가 있는 것은 의미 있고 존재론적으로 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많은 시간을 지낸다고 해서 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생의 관점에서 결혼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관점에서 이 결혼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 결혼의 가치를 영생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린 굉장히 이상적인 그 대상을 찾아요. 그죠? 이상적인 대상을 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런 한 영화 배우,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그런 어떤 가수, 그들이 하는 그런 그들의 어떤 모습, 그들이 하는 언어, 그들의 어떤 멋진 모습이 내가 찾는 그 대상에 비해서 있기를 원해요. 그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실제적으로도 결혼하고 나서 그게 얼마나 오래 가냐 이거죠. 박근혜 형제님이 현정자매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지만 정말 그 아름다움, 육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가요. 지금도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긴 가요.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가긴 가지만 사실 우리의 피부를 1, 2mm만 이렇게 벗겨내면요. 우리는 흉측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입 벌리고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러지 않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죠? 그것은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관점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라. 우리가 함께 아까 동행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함께 만난 그 결혼의 대상자와 함께 어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생애를 함께 사는 동행자로서 그러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죠? 이 계속적으로 살펴보지만 이 결혼의 관점은요. 영생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결혼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내가 가진 그 이상적인 거라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연예인들이 주고 미디어가 나에게 줬던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한 형제님이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얼굴도 안 보고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딱 봤는데 얼굴이 자기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타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 말씀은 말머리상이라고 했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근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형제님도 영적으로 많이 되고 이제 그 자매님을 자랑하고 다녀요. 잘 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러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이런 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결국 그런 어떤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결혼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택이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좀 나누길 원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는요, 우리 자체가 태어난 것도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죠. 부모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려고 의도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 뒷면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여하신 거예요.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사는 것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딸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 이제 성경에서 우리는 잔잔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혼을 한 부분을 아주 고전적인 부분을 한번 볼 거예요. 우리는요, 음악을 들을 때 클래식을 듣죠. 그 클래식을 대중음악만 듣던 친구가 클래식을 들을 때 쉽진 않아요. 그런데요, 클래식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클래식을 들으면요, 어떤 때 천둥이 치고 어떤 때는 새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굉장히 바람 소리도 들리고 또 뭐 말 발굽 소리도 나고 하면서 자연의 소리라는 걸 느끼게 돼요. 클래식은. 그죠? 대중음악수록 좀 약간 인위적인 음악이 더 많잖아요. 클래식을 그래서 한번 좋아하게 되면요, 굉장히 이렇게 편해요. 저는 주로 집에 있을 때 좀 클래식을 많이 들어요. 물론 좀 기분 낼 땐 좀 이렇게 좀 틀고 막 좀 흔들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좋아요, 클래식이. 성경에서도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고전적인 모습이면서 오리지널의 결혼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 아들 이삭이 결혼에 대해서 관여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때 이삭은 40살 정도 됐어요. 40살.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고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죠. 이제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 그 당시 85세 정도 됐어요. 늙은 종에게 이제 약속을 위임합니다. 임파워먼트라고 그러죠. 임파워먼트 하면서 위임하면서 너 만약에 이삭이 나지 않았으면은 이 엘리에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엘리에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종이 아마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런 분복들을 엘리에셀이 가졌을 거예요. 청직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가장 큰 청직이, 가장 믿을 만한 청직이, 그 믿을 만한 그 늙은 종에게 임파워먼트 했어요. 우리도 그러죠. 여러분들의 결혼을 누구에게 임파워먼트 했어요? 지금 여기서 밑에서 보겠지만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자, 여기 보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죠. 자,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이 있죠. 자, 결혼 준비 시작은 제가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좋게. 자, 결혼 준비 시작은 누가 했나요? 아버지.
결혼 준비 시작은 누가 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나 장가 가고 싶어 하고 그랬나 이삭이? 그러지 않았잖아. 그죠? 결혼 이 클래식한 이 성경의 이 모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계시는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결혼을 시작하신다. 결혼 준비를. 근데 누구에게 위임합니까? 늙은 좀 팔팔하고 좀 안목 있고 힘도 좋고 아이도 잘 낳고 갖고 이쁘고 막 이런 걸 잘 따질 수 있는 아주 최신 모더나이즈한 그런 어떤 종이 아니라 아주 늙은 종 85세 이 늙은 종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죠. 교회도 강아무개 장로님이라고 그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자, 일단 결혼 준비 시작은 아버지가 시작하셨다는 거고요. 아버지의 특별한 역할은 뭡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위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또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은 뭘 했나요? 아들은 이삭은 이 성경의 공통적인 부분은 결혼할 대상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공통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의 핵심을 잡고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아들은 뭘 했나? 자, 자신의 아들의 신부를 아들은 아무것도 안 했죠. 이삭은 여기서. 그죠?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죠?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지 결혼 대상자인 이삭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딱 멈추시고 이 부분 한번 키포인트를 가지시고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준비된 신부는 누군가? 준비된 신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부를 찾기 위해서 엘리에셀, 그 늙은 종은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예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어떤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이제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만나요. 하나님께서 만나기 전에 이제 그 낙타들을 데리고 왔는데 성밭 우물 곁에 이제 끌렸죠. 왜? 물을 먹기 위해서. 저녁 때가 됐습니다.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위임받은 그 종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제가 결혼할 대상을 순조롭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인파워 받은 그런 소개하는 그런 형제님들이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도를 하시기도 할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은혜에 대한 부분은 아브라함이 계속 은혜를 구합니다. 그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이루게 하십니다. 한 소년을 만납니다. 근데 그 소년은 이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아주 심히 아리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처녀였어요.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올라오는데 종이 갑니다. 마주 달려가서 물을 좀 먹게 해달라고 합니다. 18절에 보세요.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서 급히 이제 이 부분에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낙타들을 이제 마시게 합니다. 이 종이 이 낙타까지도 마시게 하는 그런 영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징조라고 알겠습니다라고 앞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3절에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느냐 하니까 나는 부두엘의 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준비된 신부는요 나그네뿐만 아니라 그의 짐승에게 급히 먹입니다. 준비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준비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준비된 신부의 모습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결혼의 어떤 기회들,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김에 대해서 친절, 그리고 배려, 그리고 섬김의 태도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준비된 신부다, 준비된 자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그리고요, 이 정체성이 굉장히 명료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난 부두엘의 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그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이름을 바로 이제 처음 본 그분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버지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졌던 그런 여자임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요, 바로 창세기 24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가져갔던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져갔어요, 그가. 그리고 이 여인을 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낙타에게 실었어요. 그리고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또 금 손목걸이, 은금 패물, 의복 여러 가지를 가져가면서 이제 그녀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고 확정됐을 때 그녀에게 준 거예요. 그때 보세요. 이 신부의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진주보다 더하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이 현숙한 여인으로 준비됐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패물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루비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루비가 어때서 빨간색이잖아요. 진주보다 훨씬 비싸요, 사실. 그 루비들이 빨간 그 진주들이 현숙한 여인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신부는 이런 큰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보면요,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이 신부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 이전에 이제 이 폐물들이라든지 이 여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보물들을 이렇게 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치르는데,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리브가에게 물어봐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냐 하면서 그 오빠와 가족들이 묻습니다. 그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전이지만은 이 여인의 의사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남자, 괜찮게 사는 것 같기는 한데 얘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아버지, 그죠? 그리고 살아나는 그런 어머니, 그리고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들었겠죠? 근데 그것이 정보가 다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결정을 내려야 될 굉장히 긴장된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지금요. 근데요, 이 여인은요, 리브가는 기다렸어요. 웨이팅 했다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기도했던 여인은 이게 준비된 사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신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브가라면 과연 떠나겠습니까? 우리 따지는 거 많잖아요. 그죠? 요즘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이러면 내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라고 하면서 혼자 하나님이 주신 그 독처의 어떤 은사도 아닌데 불구하고 독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잘 얘기해야 돼요. 과연 그것이 내 판단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아직 그 기회들이 안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가 왔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현숙한 여인으로 본인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가 이제 결혼이 준비됐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최종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요, 그는 받아들였어요. 우리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라우디아 교회에게 얘기했지만은 주님은 항상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생명의 관계를 가지길 원하셔요. 그죠? 그래서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이라. 이거 혼인의 관계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신부된 우리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그와 함께 이제 연합되는 거죠. 이 연합의 모습을 나타낸 거죠. 라우디아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하는 이 결혼의 이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부는 그런데 과연 준비된 신랑은 과연 누구인가 한번 보죠. 준비된 신랑은요, 이건 제가 결혼 때 받았던 말씀이에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면서, 근데 아담에게 마지막 6일째 하나님께서 그 6일을 마무리 하시려고 할 즈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죠? 하나님은요, 6일 마지막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6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나본 이후에 여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6일째 하나님께서 7일째 되기 전에 지금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아담이 이렇게 보니까 이름도 지어주고 하는데 돕는 배필이 없어요. 그래, 돕는 배필이 없는데 여러분은 한번 수술 들어가봐서 수술실 뭐 내시경 해봤죠? 수면 내시경 해봤잖아요. 수면 내시경 안 해봤어요? 아직도 내시경을 안 해봤나? 난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한 20몇 번을 해봐가지고 매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그러면 이제 하면 이제 마취제를 이렇게 주사하고 그러면 잠이 와요. 어떤 때는 막 넣었다가 막 일어난 적도 있어요. 막 입에 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또 다시 자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지 않고 생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갈비뼈를 팍 하나님 빼셨으면 그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잠들게 하신 거예요. 우리 수면 내시경 하듯이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를 이제 파가지고 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거기서 갈비뼈를 딱 부러뜨리시죠. 그리고 나서 그걸 빼서 돕는 배필을 만든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돕는 자.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한 몸이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돕는 배필을 만났다. 나의 신부, 나의 신랑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원래대로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원리가 원래 하나였던 것들을 원래 이루게 하는
그런 비밀이 있는 거죠. 어쨌든 잠들게 하시고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끌어 왔다고요? 여자를 만들고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아담은 지금 뭘 했죠? 아담은 잠잔 것밖에 없고 자기가 자기 갈비뼈 부러뜨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결혼 때 받았던 말씀이 이거예요. 깊이 잠들게 되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막 좋은 로맨틱한 감정이 생기고 그녀와 그 형제와 내가 결혼하면 참 행복할 것이다. 막 상상해볼 이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깊이 잠들었을 때 이 한 몸이 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 원래 몸이었다는 거예요. 한 몸. 원래.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욕할 때 자기 몸 보고 부끄러워 막 그래요? 부끄럽지 않잖아요. 저희 아내와 제가 부끄러움 안 타요. 그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적 원리예요. 부끄러워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한 몸이 된 상태에서 부부간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은 그 결혼 설계도 베이직이기 때문에 매번마다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사례들을 제가 말씀 안 하고 말씀 한번 쭉 지금 나가볼 테니까 오늘 베이직적인 그런 말씀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들었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나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원리가 있냐면요. 남자가 어떻게 자매를 만나나? 이 과정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었을 때. 깊이 잠들었을 때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나선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도하는 것은 내가 깊이 잠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죠. 아버지가 먼저 그 일들을 진행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자와 아내는 결혼하면서 부모와 독립한다고 그랬죠? 부모를 떠나. 그래? 위치적으로도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사례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쭉 한번 보세요. 그 남자와 여자는 부끄러우지 않은 육체로 준비가 돼야 돼요. 만약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 가운데 어떤 순결과 정결의 문제가 생긴다면은 결혼 생활에 치명적인 아주 큰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신랑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정결된 신부의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과 영이 정말 이 준비된 신부는 바로 현숙한 영인의 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신다. 이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이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왔어요. 그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어떻게 됐어요? 뿅 갔죠. 뿅 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미 한 몸이 된 거죠. 나의 거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는 결혼은 저는 세상적 관점에서의 결혼이고
영생적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의 그런 결혼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결혼의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켜야 될 결혼 원칙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꼭 결혼 세미나 같은 거 하면 꼭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빠지면은 안구가 빠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간증을 이렇게 안 하고 하는 이유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결혼 원칙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누구와? 같이 읽어봅시다. 믿는 자와 결혼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멍에를 맨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면서 같이 멍에를 매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멍에를 매면요 반드시 주인과 그를 따르는 팔로워가 있어요. 그죠? 근데요 이 세상의 원칙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 성경적인 원칙으로 가정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어요. 남편. 그죠? 근데 세상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너도 머리 나도 머리. 메두사죠. 메두사. 그러니까 머리가 둘이니까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죠? 실제적으로 싸움은 안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간 터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 원리는 만약 이 원리가 가정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걸 봤어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가지고 심지어 빨리 죽으신 분도 죽음까지 이른 분도 봤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눈물을 정말 흘리면서 후회하는 그런 자매님을 제가 여러 명 봤어요. 굉장히 여러 명. 이 원칙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의와 불법이 섞일 수 있다고요?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어요. 처음엔 섞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름은 위에 뜨고요 물은 밑에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로맨틱한 그런 감정이 섞이는 것처럼 헷갈리게 만드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며칠 못 가. 아니 좀 세가지고 한 몇 개월은 갈지라도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빛과 어둠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혼 원칙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될 게 좀 히브리서 13장 17절인데요. 여러분들 제발 영적 인도자의 권위의 안내를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영적 인도자에게 그 부분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그분이 권위를 통해서 권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주 건전한 그런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절대로 손해받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오히려 내 거가 막 손해다 가는 것처럼 손해되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손해받지 않고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죠. 왜? 우리 삶 속에서 대가를 치르면서 경성해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도하는 자들이 이미 이 부분을 알고 있어요. 권위 안내를 받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의 전제를 해서 만났을 때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나야 돼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어떤 호기심, 즐거움 이건 아니에요. 결혼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와 동의와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교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그 교제 이후에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까이 하다 보면 이제 점점 특별히 그 자매들은요 이 터치가 굉장히 약해요. 자매들은 남자들은 눈에 약하잖아요. 막 눈이 막 돌아가잖아요. 남자들은 경건한 형제님들도 똑같아요. 저는요 정말 그 훌륭한 그 형제님들이 이상한 것에
빠져가지고 사용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정말 많은 사례를 봤어요. 선줄 알면 넘어질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이 식욕처럼 이 성욕은요, 똑같아요.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누구도 선줄 알면 안 돼요. 바로 섰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되면 그때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우리 혼을 막 흔들어가지고 나는 뭐 이 부분 정도 하면서 이제 은밀하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데이트를 할 때요, 은밀한 장소에서 절대로 만나시면 안 돼요. 공개된 장소에서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교제를 하고 결혼 전까지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순결과 이 정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켜나가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결혼 이제 하겠다라고 처음 만났고, 처음 만날 때 저는 결혼을 전제로 지금 교제하는 거 맞죠라고 확인했고, 그리고 이미 결혼 전에 기도로서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만난 거예요. 물론 좀 제가 좀 오랫동안 짝사랑하긴 했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잠들었을 때 제가 아시는 그 장로님이 이렇게 소개해 줘가지고 제가 또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순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요, 신혼의 첫날 밤에 여러분들은 그 큰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 첫날에 저는 그 결혼한 형제자매들은 알 거예요. 같이 이렇게 침대에서 같이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만나게 됐어요. 오늘 첫날 밤 같이 지냅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서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됐네요 하면서 이 아름다움을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근데 그것들을 지킨 분들은 그 놀라운 그 특권들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결혼 과정 가운데서도 그 놀라운 것들 계속 그렇게 나를 아끼니까 그렇게 나를 절제해 줬어. 그 놀라운 절제력을 인정받게 되는 거고, 그죠? 그 형제 너무 고맙고, 그죠? 그래서 이 밑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이미 그 언약된 상태고 이미 약혼한 상태는 잠자리 해도 괜찮은 상태였어요, 사실. 그죠? 근데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 잠자리를 같이 안 했죠. 그죠? 동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혼의 즐거움은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면서 이런 큰 게 특권을 주시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과연 결혼 생활을 잘했느냐? 전 잘했다고 보지 않아요. 전 저를 잘 알고 있거든요. 제 자신이 얼마나 한마디로 못된 놈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 아내를 바라보지 않고 육체의 관점으로, 행위의 관점으로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런 다툼도 있었고요.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제가 어떤 때는 이제 배웅도 안 하고 그냥 확 간 적도 있어요. 제가 배웅하지도 않고. 저는 밥을 되게 천천히 먹는 타입인데 밥을 빨리 먹어. 그것도 다르고요. 또 이제 난 좀 감성적인데 그렇지 않아. 감성을 이해를 못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몇 시간의 시간이 저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는데 나만 준비하는 것 같아. 내가 MBTI도 준비하고 뭐 앞으로 4년 애들 몇 명 낳고 막 이러고 막 맨날 도서관 가서 나만 찾지 자면 찾지 않아. 꼭 나만 이래요. 결혼 생활에도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잘 삐지고 삐진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벙찌는 거지. 저 남자 왜 저러지 하면서 핵 가버리는 나를 보면서 그것도 이해 못하고 그래서 에이 이거 아닌가벼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다시 돌아와서 영성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연합시켜서
연합을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누구를 위한 열매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열매라는 거죠. 그 열매를 드실 분은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열매를 드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데 자꾸 내가 그 열매를 내가 따먹고 하는 게 이게 행위적 관점에서의 이 결혼을 보려고 했던 저의 오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한 지금 나 어떤가? 이거 한번 준비하면서 좀 봤어요. 아직도 ING예요. 이거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막 파리 때도 오고, 그죠? 어떤 때 곰팡이도 쓸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설익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더 익혀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중에 있어요. 근데 난 우리 자매를 보고 여전히 설레이는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설레임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한다고. 속이 뜨거운지 그 아이스크림 그거 짜먹는 거 되게 맛있더라고. 저는 여전히 설레이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전 예스라고 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그 사랑은 어떤 나의 어떤 육신적이고 그런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귀여운 거야. 그냥 이렇게 같이 내 옆에 있어주는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가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가 존재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너의 존재 자체가 지금 생명의 관계에서 네가 떠나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지식으로 말미암아 네가 생명의 관계에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구나. 너 지금 그거 아니야. 네가 고백하고 나에게 돌아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넙죽 엎드리고 하나님 다시금 생명의 관계 가운데 그 위치에 있고 싶습니다. 저 숨지 않고 하나님 죄송해요 했으면 인류는 이 죄악의 상태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 타산지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렇죠? 아내가 있음을 하면 존재의 그 의미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요, 그 아내가 정말 아프고 그리고 전혀 나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엄청난 그 큰 손해를 끼치고 막판에 정말 약간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그랬을지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한 선교사님의 한 선교사님의 아내가 미쳤어요. 근데 한 분이 그 정신 나간 그 아내를 케어하는 그 선교사님을 모습을 보면서 선교지에서 여전히 그러면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받은 그 모습들을 그 묘사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요, 영성의 관점으로 그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한 몸이었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결혼은요, 이 목적을 위해서 저는 있다고 생각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결혼의 목적이죠. 영생,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거죠. 그 관점에서 내가 만날 그 대상, 남편, 아내, 그리고 나의 한 몸이 될 형제, 자매, 이것이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래서
성령의 그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것. 그죠? 이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요, 오늘은 결혼 영생의 관점에 있는 결혼 설계 또 베이직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교제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또 영생의 관점에서 결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 많이 전염되어 있고 물들어 있고 그런 습관들이 우리 자신들을 많이 바꾸어 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형성한 우리의 잘못된 이 관점들을 하나님의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영생의 관점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참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참 하나님께 위임하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랑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